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내보내면서 그러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가지만 모르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 다 해도 한 가지만 잘 못하면 다 망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에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바리새인들의 소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소원입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잡아 가둔 이유입니다. 내보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제 우리는 전도 신학원생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마가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본격적인 핍박을 받고 확산되게 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응답이 핍박이 극심해졌을 때 하나님은 호흡 전략을, 미션 호흡 전략을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기능을 가지고 전문 사역 전략을 쓰고 모든 지역에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기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혹시 남자들은 장기를 두 보시거나 바둑을 두 보시겠죠. 여자들도 바둑 둡니다만은 바둑을 이기려고 하면요, 그 싸우는 고개만 쳐다보면 집니다. 그거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사각 안에 들어있는 전체를 다 보고 거기를 봅니다. 그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앞에만 딱 쳐다보고 두는 사람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다 이긴 것이지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싸우는 것들 있죠. 그걸 전체를 다 보고 그렇게 됩니다. 앞에 그것만 딱 보고 뛰는 사람은 집니다. 전체를 다 보고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두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움직이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날 것이라를 여러 각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잘 두는 사람. 얼른 보면 똑같이 맞아 못 두는 것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욕을 놓을 때 나중에 저쪽과 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걸 벌써 딱 알고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이기지 우선에 뭐 알다가 막 따먹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금 못 봐가지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체험이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사건을 여기 집중시켰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날 때 처음으로 사실은 선교를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는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집으로 전문사역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는 로마의 독재자라도 집은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냐? 집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없는 악질이라도 현장을 없애지를 못해요. 기능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도 알지 못하고 경제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결국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가 신앙생활 될 것 같습니까? 되지질 않습니다. 잠깐 배워가 될 것 같습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체험 정도가 아니요,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도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모르면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어려움이 일어났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뉴 에이지 운동하는데 완전히 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타나는 그 UFO 같은 이런 작품이죠. 전부 이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시다시피 아이들 그 뭐 별표 같은 거 달고 다니죠. 그 전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상징 아닙니까? 이 뉴 에이지 운동이 뭐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막 이상한 노래 같은 게 이제 전부 이 팀들이 기타 지금 만들어낸 노래예요. 그리고 뭐 사단 교회라든지 사단 찬양 이런 거 전부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초로 알면 여러분은 이기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어지니까 지금 완전히 우상과 무속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전부 다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 그러니 이게 이제는 어디까지 파고들어오는 거면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공부를 지금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운동이 교회 안으로 다 파고들었습니다. 여러 갈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시작된 분명히 트레스티아스 같은 운동이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천주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 목적은요, 기독교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죠. 이것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시비 걸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알아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나오는 운동 같은 경우요, 이상하게 그리스도 운동보다는 이 빈야도 운동이 전부 이게요, 이 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들에게 본격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몬테소리 같은 겁니다. 이게 전부 원통이 전부 이게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요. 뉴 에이지들하고 손잡고요. 다 나오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교회 안으로 공공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교육받으러 한번 보냅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요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도 안 되면 나오면 이단이라고 들고 나오고요. 어쨌든 전도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면은 정상이 되고. 참 이상하죠. 내가 보는 마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조금 전도만 했다고 하면요 가만 안 놔둡니다. 뭐 옛날에 뭐 십몇 년 동안 CCC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전도 없다고. 그럼 얼마나 뭐 김중곤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전도한다고. 순전히 대학에 전도하는데 돈 갖다 주고 상 줘야 될 것인데요. 계속 욕하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나쁜 짓 안 하는데 계속 욕하고. 오직 이유는 하나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눈 돌린다고. 좀 돌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무 감사는 무슨 시계는 이런 걸 가지고요. 그리고 진짜 이단들은요 교회 안을 다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은 언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자료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얼른 말을 못 합니다만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비성경적인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여러분 막 전국적으로 공부하는 그게 그 전부 그 비신앙적인 그게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요 검토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그냥 막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막 전도만 했다 하면 이거는 이다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평안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 평안함이 없냐? 이게 실제로 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답이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중대한 체험을 해야 된다. 전도신앙에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고 얼른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된 성취 현장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응답들이 계속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가 눈앞에 보일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매일 보일, 이때에 아마 몇 가지가 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질 때 여러분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되어질 겁니다. 전도는 알고 보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보다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 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몸부림치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질 겁니다 아마.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지요. 어떤 상황 속에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러면 진정으로 전도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교인 한 명이 뭐 이리 오고 간다 이런 데 신경 안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돈이 워낙 많으면요, 뭐 이렇게 하루에 갔다 오면 뭐 10억씩 벌리고, 뭐 또 갔다 오면 뭐 집 와보면 또 몇 억 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요, 돈 한 100만 날라간다면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돈이 하도 100만 없어서 눈에 붉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심리가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뭐 잔잔한 일이 그렇게 신경이 안 갈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신학원을 왜 꼭 다녀야 되느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들을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신학원생들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됩니까? 어제 저녁에는 체험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가지기 전에 영의 눈을 한번 깊이 한번 떠보시고 한번 넓이 한번 봐보세요. 뭔가가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죠. 하나만 모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 예배 속에서요. 하나만 모르면 언론 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예물이 뭡니까? 지금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곡식입니다. 당연하지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예물이 증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원래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요. 원래 구약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죠.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왜 안 들고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하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가를 하나만 모르면 되니까. 하나만 모르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실컷 해놓고 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거든.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밤낮 없는 고생을 당하다가 망해버리겠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2000년 동안 후손이 멸망받은 예는 유대밖에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이래가지고는 실컷 깨닫게 만들었더니 이스라엘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교훈을 시켰습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마지막 교훈을. 네 아들을 바치라고. 네 아들 대신에 수양이 뭔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흐름이 있는 걸 한번 쭉 보세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요, 율법으로 바뀌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거든요. 언젠가 모르게 이런 그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식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 중, 안식교가 지금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데입니까? 그럼 예수 필요 없는 거지. 완전히 지키면 되는 거니까. 안식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식교에 대한 이렇게 지금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어딘가 모르게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이게 사형 제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집어넣는 제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 안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안전뱅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났다 말.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전뱅이는 40세쯤 된 사람인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분명한데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정인이다. 유대교와 초대교의 싸움같이 보이지만요, 이 사탄과의 싸움이요, 이런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잘 뜨시기 바라고, 어떻게 좀 들으면요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위기에 딱 와버리면 미안하지만은 끝입니다.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파고 들어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로 너무 뿌리를 다 내려있기 때문에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회라는 것이 보면요, 막 평생 고생하다 안 갑니까? 그리고 맨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부르면서 안 갑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보면 늘 고생이 돼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건 왜 안 부릅니까? 그 찬송이 히트곡입니다. 최고 히트곡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거는 맞는 찬송이지만 늘 그것만 부르면 안 되거든. 목사님들이 히트곡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은 뭐 자원신, 그게 목사님들 히트곡입니다. 평신도 히트곡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소풍 가갖고도 특송 하나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질들어 버렸어요. 그냥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큰 눈을 한번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 하면 왜 어려운지 한번 눈을 한번 가만 뜨고요.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는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고. 이단은 맞습니다. 그냥 다르니까. 다르면 이단입니다. 10명이 있는데 9명이 틀리고 1명이 맞으면 1명 고는 이단이요. 무기 다르니까. 맞든 틀리든 다르면 이단입니다. 한때 나는 한 번도 시간에서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거지왕 김춘삼이 소개됐다면서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책도 보고 작품 영화도 보고 이랬는데 옛날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믿는 인물인데 그분이 뭐냐? 전 동네 돌아다니면서 거지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요. 거지는 뭐 해야 되느냐? 깡통을 두드리면서 각설이 타령을 배워야 돼요. 그게 거지지? 깡통 내버리라 하면 그거는 거지의 이단이라. 이래가지고는 전국 거지 연합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김춘삼이 죽이라고 저거. 그게 이단이라 김춘삼이가. 왜냐? 거지의 이단이라. 거지가 되려면 깡통 두드리고 밥 얻고 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노래는 이렇게 불러라, 사람들 마서는 이렇게 해라, 모자는 이렇게 써라, 깡통 몇 번 두드려라,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김춘삼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땅 갈고 일해란 말이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건. 틀린 소리 하면 이단이라.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볼 때는 막 충격되는 소리요. 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 아니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들 지금 정신병자 나타났구나. 지금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생을 걸고 죽이라고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전부 누구 장난입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두 개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틀리면 행거나 신비주의거나 그러면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 가지고 살거나,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 한계 오는 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전도신앙으로 다니면서 우리의 사명 깨달으려고 하면 뭔가 영적인 흐르고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아 버리면 교회 일을 평생 한 것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잘한다고 하면 평생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 어렵죠. 일이 되지질 않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기존 교인, 기존 기관, 기존 조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입니다. 너무 교인 뺏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존 성도부터 살려야 됩니다. 기존 기관들은 다 있습니다. 그거부터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기존 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 이거 안 되면요 다 안 됩니다. 다 있습니다.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법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분들 속에 뭐가 없는가를 알고 기존 성도를 살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가라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전도하러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딴 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 신학원생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기존 성도, 기존 교인 기관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도 빨리 치유받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의 첫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만 그 다음 것은 다 안 됩니다. 현장에 우리의 사명은 뭔가 하니까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있는 기독교인이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전도운동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이상 대한민국도 못 살리고 세계도 못 살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존 성도부터 살려라.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이래가지고 워낙 착하게 다녀버리면 집사님도 됩니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또 이게 인상 괜찮고 헌금 좀 하면 장로님 됩니다.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신학교까지 가는 사람도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출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국교회가 손잡고 이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상대방에 가서 영접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영접 소리를 들어요. 그러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이제는 한편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살리려고 하면 목사님들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상황인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 몇 명이 가다가 식당을 들어갔어요. 식당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식당 벽에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하시는. 야, 이 교인인 같다 싶어서, 교인이냐 이게? 그렇대요.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그냥 얘기하면서요, 복음 얘기했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믿으면 이런 문제 해결돼. 쭉 이야기했네요. 아, 이분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권사님인데 처음 들었으면 처음 들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그분이 굳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 영접한 거 있죠. 그거는 제 영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어느 전도하는 목사님이 부산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와 집회를 하면서 그냥 하면 될 건데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날 가가지고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오늘 일어서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벌떡 일어났네. 당해석에서. 근데 그 장로님은 틀림없이 내가 볼 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까지 안 믿었다,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봐도 큰일 났거든. 장로님 보고. 그 장로님은 그냥 일어섰는데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창피스럽게 됐구나. 장로가 이제 예수 믿다니, 아직 안 믿었다니,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앉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님이 앉으라니까 장로님이 안 왔네. 나는 이래갖고 목사님 옆을 서슬 가고 그 집을 앉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 왜 이럽니까? 나 예수 믿으려는데. 희한한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교회 이름 말하면 알아요. 제가 부산에서 목 날라갈 때 제일 앞장섰는데 그분이. 하여튼요, 이런 교회는 선지입니다. 이게 어쩜 좋게, 이거는 웃을 일도 아니고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계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겁니까?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문제 공격에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이 사람 영적 문제 오면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병도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정기검사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암이 걸려도 일찍 발견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만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못 견디겠다 참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아파 진찰해보니까 암이라. 그래 되면 좀 힘듭니다. 그 이미 다 밑에 눈에 안 보이는데 다 퍼져가지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러나 전혀 안 아플 때가 검사를 하면, 이 검사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러면 발견되지면 그건 초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 일 없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같은 뭐 육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와가지고 돼버리면 그때는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하게 복음 가르치고 이 귀신 성도해야 되는데요. 현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인이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분명히 믿는데 확신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지구를 살리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 전도하러 가보니까 기독 학생들이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요. 직장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가 먼저 살았으면 어제 얘기는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5가지 체험하면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기도응답 못 받으면 밖에 나가면 불신앙하고 타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니다. 안 그러면 도태됩니다. 우리가 이 답이 있어야만 세상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먼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그렇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기분 나쁜 일도 아닌데 뭐 그러면 인상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이 그거요 아주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가면 먼저 주의가 여러분 중심으로 먼저 바뀌어버려요. 틀림없이 그래요. 이 담난 사람이 가면 이제부터 뭐냐? 기존 교인 살리는 것이다. 절대 남의 교인 뺏지 말고 기존 교인 살리는 것이다. 그 교인 살리면 우리 민족 삽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천없는 방법이 나와도 안 됩니다. 뭐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면 종이가 피고 뭐 또 줄 끊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도 방법이 여러 개 가만히 하는데 보니까요. 이래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모르게 뭐 이게 라이터로 가다니더라고. 손 내봐라. 왜 이럽니까? 이렇게. 지옥 가면 더 뜨겁다 해서 믿으라. 방법 여러 가지더만. 그래,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방법인데 지금 현장의 기독교인이요 저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부터 빨리 이거 하는 사명이 첫째 사명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를 체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증거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중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현장 기존 신자부터 살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상외로 다 말씀 받으려고 하는 충성된 자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듣고 있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비난입니까?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을 한번 쳐다보고 이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충성된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명자도 많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그러면 끝에 가서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가서 이제는 현장에 있는 이 방황하는 신자들을 살려내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안의 기간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이들에 가서 뭐 딴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설명되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설명은 다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신자보고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고 신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 오셨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뭔 말인지 아느냐? 그것만 물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들으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그거 설명해 주면 돼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을 주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래 어려워서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현장나 전도하면서 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나고요. 부산대학에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가면서 내가 인간인지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십몇 년 전이요.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한국에 부산에서 최고라는 대학에서 감히 나를 강사로 불렀는데 내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가면서 뭐 한 시간 동안 막 얼마나 막 생각을 했는지 그게 이제 기도가 아니고 염려요 이제. 하자마자 이거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배운 거 책 읽은 거 다 동원되지 이제 머리가 막 이제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이제. 딱 강단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대학생들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제 양심이 얘기해요. 내 양심에다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강의를 하려냐. 진정한 복음만 말해라. 맞습니다. 원고 다 후에 다 허접에 넣어버렸습니다. 나가서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대학생 보고. 근데요 이 대학생 눈이 막 이만해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처음 들었대요.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처음 들었대요. 들었겠지. 기다면 안 들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축복 강조했을 뿐이지 아마 처음은 아니겠죠. 이거 얘기했는데 대학생들이 막 확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은 부산에서는 그래도 고신대학은 상당히 그 근위는 학교거든요. 고신대학 학교에서 마르투스 수련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굉장한 사람들을 부르는 데입니다. 내가 그 학교 다녔으니까 우리가 마르투스 수련회 하면 강사청 하려고 전 세계를 조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뛰어난 사람 부르는데 이 학생들이 실수를 했는지 나를 보고 강사라고 오라는 거 있죠.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실수했다. 마르투스 수련회는 누가 강사하냐? 굉장히 근위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도 흰머리 나는 이런 사람들은 인사하는 것이지. 학교 보고해봐라. 당장 노 할 거다. 알았다 이게. 보고했는데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겠다 해서. 이래가지고는 전교 고신 대학생도 많고 뒤에 교수님들 쫙 앉아있어요. 내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날짜가 너무 많아가지고는 그때는 3박 4일로 계속 얘기했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의 내용은 뭐냐? 구원의 축복은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신대학 교수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계속해서 경건이 좀 올라올 수 없습니까?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에서 학생들이 내가 어려운 얘기 했냐? 아주 쉬운 거. 우리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제 말이 오해가 되고 기분이 나쁘면 여러분이 지금 나가셔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서울 한복판에 교회 교배 붙인 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회 교배 붙인 집만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칩니다. 교회 교배 붙인 집 어떡하라. 특히 장로교. 이것들이 다 멍통이다. 그걸 어떡하라. 그래서 건드리라. 왜냐? 순복음은 방언이라도 하지. 이 장로교는 멍합니다 이게. 진짜 가물은 메마른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막 건드는 거야 이게. 때릴 수 있으면 교배 붙인 집에다 가라. 그다음 대한예수교 장로에 거다 가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봐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이단들이 막 건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확실한 사실은 장로님 바로 옆에 구원받을 사람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지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둔하다고 캔낫하고는 다릅니다. 둔낫은 안 하는 거고 캔낫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느 거냐? 캔낫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사랑하는 기독교 양심을 한번 쳐다보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안 풀면 한국 교계, 세계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모이면 모일수록 골치 아파요.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여기다가 막 우그리 때려 모았다. 될 일이 없습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저를 불러가지고 유목사 3,000명 동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라 하더라고요. 내가 한참 전도 훈련시키고 있는데 급해가지고 빨리 붕시기하셔.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면 100%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200%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총동원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목사로서 100% 순종하는 게 아니고 200% 목사님이 3,000명 동원시키라 했으니까 내가 6,000명을 동원시키겠습니다. 좋다. 마음에 든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쫙 짰습니까? 뭐 그것 동원시키는데 그걸 못합니까? 뭐 교회 뭐 이 몇 분 예배 나눠가지고 뭐 수천 명 모여서 뭐 그걸 못해요. 나는 혼자서 500명 데리고 왔는데 어디 갔냐? 경로당 방문했지. 그래가지고 한 파티 경로당 딱 가가지고 가수 사람들 딱 몇 시에 버스 올 테니까 기다려라. 경로장시에 타니까 뭐 좋다 하더라고. 그리고 몇 시 딱 나는 이제 3부 예배 때 그 사람 총했거든. 3부 쭉. 3부 예배 때 경로당 노인들 쫙 예배당 반이 허옇더라고 지금. 그거 못 데려다 놓는 게 머리 힘이 들어요. 문제는 그 뒤에지. 문제는 총동 끝나고 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네. 진짜 허무감이 오더니 몇 명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래 안 했겠나 지금. 그 사람들 다 살살 빠져나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총동 전도주의는 실패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원래 전도 훈련된 사람이 총동원에 전도한다면 그처럼 더 성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전혀 이게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 힘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지금 막 동원시자고 대들면 교인들은 부담됩니다. 너무 부담돼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총동원해가지고 막 단판에 한 몇백 명 모아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래갖고 교인들 보고 선언을 했어요. 막 그럼 모아자고. 그러놓고는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은 있지.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보니까 전도 훈련을 해놨거든요. 근데 강사가 보니까 유광수 목사가 그래 참석한 거야. 딱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 맞거든. 이 기독교인 지금 기존 교인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운동이 되겠습니까? 기존 교인이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기관이 아무 힘도 없고 답도 없는데 무슨 내가 전도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부터 시키라고 해요. 이 목사님 듣고는 맞다. 교회가 갖고는 당연 모아놓고 내가 실수했다. 총동원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좋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웃더랍니다. 왜냐? 죽을 뻔했거든.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슨 막 크게 만든다. 정말요.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화장실 앞에 딱 서는 보니까요. 뭐라고 써놨냐?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뭐 당신이 뭐 어떤 영혼 지금도 지옥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딱 화장실 앞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오줌도 안 나옵니다. 정말 오줌. 이런 식으로 딱 계단 올라오는데도 입구에 딱 혼자 오십니까? 속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혼자도 겨우 왔다. 아침에 또 오는데 남편이 시비를 죽을 뻔했는데 말이지 겨우 지금 참고 온줄 말고 혼자 오십니까? 지금요 그런 식의 전략이 과연 덕이 되겠냐? 하나도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만 말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기존 교인이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고 지금 교회 안이 흔들흔들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힘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쳐다보시고요. 이것만 되지면 그래서 저는 보고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뭐 했는고 하니까 기존 교인들 오는 거 보고요. 그냥 이거 심어줬어요. 확실한 거는 힘을 준다는 말보다는 바르게 확실하게 알도록. 그리고 진짜 내가 사실 믿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안 믿는데 말하면 강의에 불과합니다.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안 믿으니까.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응답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내용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많은 하늘의 축복과 나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는 끝났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느 정도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승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 금방 뒤집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있냐 뭐 이게 문제지. 내가 믿고 있으면 상대방 말하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첫 번째 사명 놓치지 마시고 전도신학원이 2년 다니는 동안에 강사님들의 강의를 잘 들으시되 너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마시고 말씀 바로 바라보길래. 그러면 강의를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강의 영향받으면 안 되지요.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행정적으로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큰 감동을 받지 마실 것. 여러분들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사람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산에 합숙훈련 와가지고 말이지 김치 안 준다고 갚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식당에서도 김치도 좀 주면 될 텐데 안 주고 좀 정해진 거 주는 더 달라 했던가 보지 아마. 김치 좀 더 하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갖다 주면 되겠는데 막 김치를 한 먹었으면 됐지 뭐 이랬는가 봐요. 이 사람은 열받치는가 봐. 막 그래 집에 간 다음에 갚으세요. 그럼 자기만 손해지. 이게 우리가 말이죠 뭐 중요한 걸 잘 봐야지. 우리가 뭐 김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이게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신학원 2년 동안에 꼭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기존 선전주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힘나는 대로 심각해진 선교 현장을 이제는 쳐다보고 우리는 살려고 이제 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옛날에는 힘이 없었으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흑암에 빠진 심각해진 선교 현장을 우리는 살려내려고 우리는 지금 이 선교 전도신학을 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행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볼 걸 잘 보고 들을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들도요 먹을 때 보면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딱 습관하도 다 골라낼 걸 다 골라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물이 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딱 보고 알아서 딱 먹어요. 이렇게 이제 딱 중량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냐? 우상이 세계화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요. 아니, 내가 망하는데 왜 망합니까? 우리 집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진 거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저주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가 너무 착한데 그 자녀가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 큰 문제가 났어요. 부부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놈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엄마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이냐니까 그냥 화가 나가 그냥 지나가다가 애들이 고아가 돼버렸어요. 애들이 지금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친척집인데도 안 가고 아버지 어머니 살던 집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옷 그 냄새 맡으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기가 잘 일이다 싶어. 걔들이 뭔 죄를 지어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지금요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는 이거 해결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 답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런들을 보면 껍데기만 보면은 너무 이게 뭐 심각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이상한 무속신앙이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신병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이렇게 막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지금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얼른 답을 잘 찾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힘을 잃은 개척교회들, 한국과 세계에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도와야 됩니다. 전도 전략을 가지고 도우고 경제 전략을 도와야 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내가 서초동에서 지교에서 우리 이 요원들하고 교육자 불러고 얘기했어요. 딴 방법이 없다. 주위에 개척교회 찾아내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마음껏 훈련받도록 도와드리라. 그게 첫째다. 그 다음에 전도해서 교회 봉신인 것이다. 방법이 그거밖에 더 있겠냐?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개척교회가 70%라고 통계 났습니다. 이건 제가 낸 게 아니고 어떤 책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요 80%입니다. 개척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어떤 방법을 도와야 됩니다. 이게 별 도리가 없구나. 이게 전체적으로 뭐 호소도 해보게 돼. 그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명자들이 직접 붙어야 돼요. 직접 붙어서 좀 실제적인 전도 운동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도움 주고요. 그게 안 하면 살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시골이라든지 개척교회 데는 한 10만 원만 도와줘도 큰 힘이 돼요. 그게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면 10만 원이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농촌가 되는 데는 10만 원이 힘입니다. 웬관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게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전에는 우리 교회에다가 테이프를 보내주시더만은 테이프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거는 살 돈이 제가 없기 때문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못한 거이죠. 목사님이. 그리고 한 번 어떤 목사님이 훈련받으러 와갖고는 울어요. 그 간증을 하는 게 저보고 잠깐 뭐라 하냐. 농촌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는 한 달에 용돈 10,000원을 써야 되는데 10,000원을 가지고 20달을 모았대요. 20달을 모아가지고 훈련받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면서요. 내가 볼 때, 야, 이 참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로서는 이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식당 가면 친구들만 해도 뭐 돈 쓰고 여러분들은 많이 그냥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삼지역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저쪽에 지역 카렌지역 있죠. 거기에는 얼마만큼 어렵는가 하니까 대학 교수 월급이 우리 한국 돈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30만 원을 줬더니요, 요원 3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 이야, 또 이런 지역도 있는 거구나 하시면. 그리고 아예 그냥 내가 현장 가봤는데 아프리카 현진 사는 데는 그거는 화폐도 없어요. 왜냐? 쓸 이유도 없고 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 이야, 정말 이거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데도 있구나. 허감이 완전 빠진데 특히 개척교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언론 보기에는 별로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다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집에 노트가 한 권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자기 딱 성경책 있고 그 글 쓰고 공부하는 앞에 이 노트가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접어져 있는 것은 내가 안 봤을 건데 그 집이 좀 내가 자주 갈 일이 간데 노트가 딱 펴져 있어요. 노트가 펴져 있는데 보니까 그게 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 뭐 장로님 뭐 보면 내가 뭐 물어볼 걸 생각하고는 일단 넘겨봤어요. 이렇게 넘겨봤는데 한 100명쯤 적혀 있어요. 100명쯤 적혀 있는데 거기가 쓰면 싹 다 되냐? 개적게. 아, 이분이.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거 보니까 한 100군데 되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내가 뭐 이미 봤는데 장로님이 얘기해보라니까 자기가 그냥 선교사를 나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할 입장이 못 돼서 누굴 도우면 제일 좋겠나 싶어서 부산 오자마자 지금까지 개척교회를 도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쭉 도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 명단이 한 100군데 좀 돼요. 얼마씩인가는 모르겠어요. 날짜를 쭉 적어놨어요. 그럼 각각 좀 다르기도 하겠죠. 근데 이분이 혼자서요. 자, 이런 데가 있구나 하시고 이분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이 통하니까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얼마만큼 했냐 그 간증을 주고 북한에 있으면 자기 성공할 것인데 복음 때문에 남한 내려와가지고 일어난 일들 그거 쭉 얘기해. 뭐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느냐 그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6.25 나고 난 뒤에 말이죠. 지금도 북한에 자기 자녀들이 있대요. 만나지 못하고 자기 소원이 그건데 만나지 못하고 그래 지금 남한 내려가고 자기 뭐하냐 이 개척교들 도우고 이렇게 말씀 성경 이거 뭐 배부하고 이런 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축복 내용을 들어보면 좀 심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 물건 한 3주룩쯤 갖고 나온 거예요. 아마 훔쳐 나왔겠지 아마 이게 3주룩쯤 갖고 나오는데 장모님 보고 사라고 전화가 왔는데 영어가 시원찮아가지고 3주룩이란 말을 반주룩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는 반주룩값 돈 주면 돼. 이 친구들은 3주룩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 3주룩값 내라니까 나는 반주룩으로 알아들었다. 그래 반주룩밖에 돈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쩝니까? 반주룩값 받고 3주룩 주고 갚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좀 안 좋은 거지만 그거는 그러면 어쨌든 뭐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일어난 일들을 뭐 쭉 내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공개하기는 좀 곤란하다 싶은 것들 많더래. 하나님이 자부님 그 장로님 말씀 고백이 뒤로 가도 축복 앞으로 좀 넘어져도 축복 막 자고 나도 축복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서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우리 강 목사님도 알 겁니다. 내가 이름 밝혔었고요. 저 국제시장 가면 여자분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죠. 아주 똑똑합니다. 권사님인데 뭐 일찍 남편 죽고 이렇게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말 혼자서 죽고 사는데 이 사람이 쪼가이 시골 교회와 개척교회 평생 동안을요 이렇게 진심으로 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국제시장에서 그 사람 돈 제일 많을걸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귀중한 일 할 수 있도록요. 우리는 지금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한국교회 70%가 개척교회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부터 앞장서고 동삼제일교회와 서초동에 모이는 지교 일군들부터 일어나서 뭐냐 개척교회를 도우는데 뭘로 도우느냐 전도 전략을 가지고 도우고 경제 전략을 가지고 도우라. 약간만 목사님들 도와줘도요 굉장히 훈련이 되집니다. 그런 걸 좀 답을 해라만 이래 안 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신앙원선을 나오고 앞으로 말이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존 성도들과 기존 기관이 살아나 버린다. 전도신학원생들이 발이 뻗는 곳마다 심각해진 선교 현장이 살아나 버린다.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또 공부에 들어가는 곳마다 개척교회들이 힘을 얻는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가가 다락방 교회는 이걸 잘 못했지요. 개척교회를 잘. 여기에 가장 큰 리더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도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 일을 해서 도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거든 작아도 괜찮다. 선교 헌금을 해라.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안 받아도 괜찮다. 너희들이 다 하느냐? 요즘 다 말이죠.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다 살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네가 선교 현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손을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자녀들에게 돼요. 돈이 액수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이제는 승리할 것입니까? 좀 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이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시대마다 이제는 그리스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메시아 기다리는데 모든 방향, 신약에는 그리스도 만나는데 모든 방향.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 오셨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다가 모든 방향을. 그럼 전체적인 걸 보고 지금 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 세계화,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헤롯 성전에 있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난 군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5나라 손 요원들에게,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동전을 구하고 있는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전달되는 시간표에 그 하나님의 관심은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법정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지나갑니다. 빌립이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참 전도신학원 이 시대에 지금 이야기는 이게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지면 잘 되진 겁니다. 얼마만큼 잘 배울 것이,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도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고 교수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2년 동안 지금 개강, 종강 메시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1년 내에 그 기회 두고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 답날 것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뭡니까? 5가지 체험하고 나면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세계 리더가 돼요. 틀림없이.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는 기존 신자 살리고 세계 현장 살리고 개척교회 살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어서 잠깐 현장 팀사에 관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 조금 조직들을 활용하세요. 전도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지교회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면 좋습니다. 팀 구성을 하세요. 개척교회 전도팀. 여러분들이 조금 저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해도 빨리는 이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이해될 거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만 계속 순회하면서 제게 보고해주는 전도사님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척교회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쩌면 형식적이고 진정으로 어떻게 도울 것이냐,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걸 지금 보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분들은 일을 다 맡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실제 가는 사람. 그래서 개척교회를 쭉 순회하면서 제게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요원 파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우고, 이런 작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조직들을 짜세요. 이렇게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팀, 그 다음에 개척교회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메시지를 몇 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많겠습니다만은, 기존 신자를 만나면 무슨 확신부터 심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임마누엘의 주보다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말. 아담의 후손인 나와 당신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 해석만 제대로 되어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배경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 신자 만나거든 빨리 이 확신을 심어라.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불신자 만나거든 불신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육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라. 육신 문제 해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건강이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줘라. 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지교회 운동 진행되면서 여기 세밀한 방법 메시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타이틀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신자들의 영적인 문제에다가 말하자면은 해답을 줘라. 기존 신자에게는 해답도 줘야 되겠지만은 응답을 받도록 만들라. 불신자에게는 해답을 줘라. 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거든 분명히 문제의 원인을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은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축복을 이제 계속 누리면 해결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순간에 확신 생깁니다. 계속 누리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현장입니다. 직장 현장에서는 정말 그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 현장에서 꼭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면서 리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답들을 꼭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메시지가 있으면요 틀림없이 됩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이걸 조금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돼요. 상상외로 1번, 2번, 3번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조금만 답가 있으면 여러분이 응답을 먼저 받아버려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먼저 응답을 받아버리거든요. 다니엘 2장 32절 35절 다른 불신자보다 먼저 응답을 받아보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의 문제가 옵니다. 이걸 빨리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늦게 응답 받으면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는 거지요. 그러면 타협하거나 아니면 도태되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도 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먼저 파악을 다 하고 앞서 뿌리면요, 이 되는데, 안 그러면 어리버리 하다가 바보처럼 되거나, 안 가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학생은 따라가 술 너무 많이 먹고 죽을 뻔한 학생도 있고 막 그러지. 이런 일도 막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약간만 그거 하면요, 기독 신자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로 4번 이걸 배워야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그 건의를 올렸어요. 목사님이 대학부 메시지 하실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왔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이 큰일 납니다. 이제 밖에 나가놓으면 다른 사람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거는 억지로 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단체 아니습니까? 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데 전혀 안 어울려줘도 이 사람보다 앞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럼 내가 안 어울려줘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안 어울리면은 도태돼요. 안 그러면 또 어울리면요 같이 넘어져요.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과연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갖고 있어야만 메시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니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 성취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한국과 세계를 살릴 만한 메시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 다락방에 와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그래. 바깥 나라 전도하기 전에 첫째, 이해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닙니다. 메시지 듣고 많은 치유를 받고 살려고 전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갈 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좀 가졌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하고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부딪혀오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몇 년 동안 있을 거라고. 지금 앞으로 어디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거든요. 와서 이제 메시지 들어보고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부딪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영적인 중요한 문제,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메시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렇게 온 거예요. 와보니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럼 옆에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걸 알고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치유받으면 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지 듣는 순간에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계속 들으면 되겠거든요. 계속 들으면 나을 것인데 영적인 문제를 갖고 정신적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받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히면 더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이해를 좀 하시고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김용기 집사가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자꾸 그러기 때문에 주차를 아무 데나 안 합니까? 하면서 그래. 주차는 아무 데나 하지 말고 한마디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주차를 아무 데나 간다 이거야. 그래도 할 수 없지요.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율법이 딴 거 아니거든요. 자, 이해를 해요.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복음이 되집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또 목사님들도 앞으로 부탁합니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너무 딱 찍어버리지 말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 됩니다. 본인도. 왜냐? 돌아올 길을 줘야죠. 딱 잘못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지. 딱 잘못해서 니는 뭐가 다 딱 체크해놔 버리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제2, 제3의 다락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문을 좀 딱 열어줬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월달부터는 누가 뭐래도 저는 전도운동을 본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저는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우리 교회가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내 혼자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반드시 전도운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을 내놓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기초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전도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운동하는 일꾼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본격적으로 파고들어가겠습니다. 특히 흑암에 빠진 지역과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말씀운동 가지고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은 뭐냐?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말씀 받고 난 뒤에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든 안 내든 고함을 질러야 기도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아는 시간이요, 바로 이 시간에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9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언약으로 잡고 평생 응답을 받을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